나라를 이을 아들이 필요하다. 이 아이는 두고 볼 수 없다. 불라국의 왕궁. 화려한 궁전 안에는 왕과 왕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부러울 것 하나 없는 삶이었지요. 하지만 왕의 마음속에는 늘 한 가지 아쉬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들 하나만 있었으면. 당시 왕실에서 아들은 단순히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왕위를 이을 후계자이자 나라의 미래였죠. 그 무게가 왕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왕과 왕비는 해마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첫째가 태어났습니다. 왕은 기대에 찬 마음으로 산실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딸이었습니다. 괜찮다. 첫째니까. 다음은 아들이겠지. 둘째도 딸이었습니다. 왕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운이 없었구나. 다음엔 분명 아들일 거야. 셋째도 딸. 넷째도 딸. 다섯째도 딸. 여섯째도 딸. 왕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기대는 절망으로, 절망은 분노로 변해갔습니다. 왕비를 바라보는 왕의 눈빛도 날이 갈수록 차갑게 식어갔죠. 그리고 일곱째 아이가 태어나는 날이 왔습니다. 왕비는 진통 끝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산파가 조심스럽게 아기를 씻겨 포대기에 싸서 왕에게 가져왔습니다. 왕은 아기를 보자마자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한마디 말도 없이요. 산파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하 공주이옵니다. 왕이 입을 열었을 때 그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또 딸이냐? 그 말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신하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고 궁녀들은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죠. 왕비는 온몸에 힘을 다해 일어나 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직 아이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온몸이 떨렸지만 왕비는 아기를 꼭 끌어안고 애원했습니다. 전하 제발 들어주십시오. 딸도 귀한 자식입니다. 어찌 버리라 하십니까? 하지만 왕은 단호했습니다. 나라를 이을 아들이 필요하다. 7명의 딸이 무슨 소용이냐? 이 아이는 두고 볼 수 없다. 전하, 아무리 그래도 피를 나눈 자식을. 내 뜻은 이미 정해졌소. 더 이상 말하지 마시오. 왕이 방을 나가자 왕비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밤 왕비는 울음을 삼키며 아기를 커다란 옥함에 넣었습니다. 아기의 이마에 마지막으로 입을 맞추며 왕비가 속삭였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왕비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버려진 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옥함 안에는 아기와 함께 이름을 적은 쪽지, 그리고 왕실의 물건 몇 가지가 함께 넣어졌습니다. 혹시라도 아이가 살아남는다면 자신의 출신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옥함은 깊은 밤 바다로 던져졌습니다. 파도에 밀려 흘러가는 옥함. 달빛이 바다를 비추고 옥함은 물결을 따라 멀리, 더 멀리 떠내려갔습니다. 새벽녘. 어느 작은 포구에 고기잡이를 나온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물을 던지던 노인이 물에 떠다니는 이상한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노부부는 옥함을 끌어올렸습니다. 상자를 열어본 순간 두 사람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안에는 아기가 곤히 잠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작고 여린 숨결이 규칙적으로 오가고 있었죠. 할아버지, 이 아이가 아직 살아있어요. 허허, 하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나 보다. 노부부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평생을 외롭게 살아온 그들에게 이 아기는 기적 같은 선물이었죠. 노부부는 아기를 소중히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정성스럽게 아이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바리대기는 버려졌지만 사랑 속에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물 흐르듯 지나갔습니다. 바리대기는 노부부의 손에서 무럭무럭 자라 어느덧 15살의 처녀가 되었습니다. 바리대기는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외모보다 더 빛나는 것은 그녀의 마음씨였죠. 효성이 지극하고 부지런하며 누구에게나 친절했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할머니를 위해 물을 길어오고 밭일을 도우며 저녁이면 할아버지의 피곤한 등을 주물러 드렸습니다. 노부부는 이 아이가 어디서 왔든 하늘이 준 선물이라고 생각하며 깊이 사랑했습니다. 그 사이 불라국의 왕궁에는 커다란 재앙이 닥쳤습니다. 왕이 큰 병에 걸린 것입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감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병은 점점 깊어져 갔고 어느새 왕은 침상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힘겨워 보였고 온몸에서 열이 나며 정신이 오락가락했습니다. 왕비는 밤낮으로 왕의 곁을 지키며 좋다는 약은 다 써보고 용하다는 의원은 모두 불러들였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병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왕의 상태는 날로 악화되어 갔습니다. 신하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이제 전하께서는 얼마 남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후계자도 없는데 어쩌면 좋단 말입니까? 그러던 어느 날 왕비는 궁을 찾아온 한 도사에게서 이상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중전마마 전하의 병을 고칠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서천서역국에 저승의 약수가 있습니다. 그 물을 마시면 죽을 병도 낫는다 하옵니다. 왕비의 얼굴에 희망이 어렸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사람을 보내. 하오나 중전마마. 도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서천서역국은 저승입니다. 산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이옵니다. 그곳에 가려면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길입니다. 왕비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왕비는 6 공주들과 신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왕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가 서천서역국에 가서 약수를 구해오겠느냐?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첫째 공주가 말했습니다. 어마마마 죄송하오나 저는 아직 어려서. 둘째 공주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역시 무섭습니다.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공주 모두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살아 돌아올 수 없다 하지 않습니까? 저승길은 저희가 갈 수 없습니다. 신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숙인 채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때 왕비의 머릿속에 한 아이가 떠올랐습니다. 오래전 바다에 버려졌던 딸. 바리대기. 왕비는 즉시 사람을 보내 바리대기를 찾게 했습니다. 며칠 뒤 바리대기는 왕궁으로 불려왔습니다. 처음 보는 화려한 궁전, 처음 보는 왕비. 바리대기는 긴장한 채로 왕비 앞에 섰습니다. 왕비는 바리대기를 보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곱게 자란 딸. 자신을 닮은 눈매. 왕비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내가 버린 아이란다. 왕비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바리대기가 왕의 7째 딸이라는 것, 왕이 아들을 원해서 바다에 버려졌다는 것, 그리고 지금 왕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까지. 바리대기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원망의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왕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왕비가 서천서역국 이야기를 꺼내자 바리대기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아니야. 내가 어떻게. 버려진 딸이라도 저는 아버지의 자식입니다. 그리고 저를 키워주신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모의 은혜는 하늘과 같다고요. 왕비는 바리대기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바리대기는 치마를 벗고 바지로 갈아입었습니다. 긴 여행을 위해 머리를 묶고 허리에 주머니를 차고 지팡이 하나를 손에 들었습니다. 왕비가 건네준 마지막 물건은 작은 호리병이었습니다. 이 병에 약수를 담아오너라. 그리고 꼭 살아 돌아오거라. 바리대기는 고개를 끄덕이고 홀로 길을 나섰습니다. 바리대기가 처음 만난 것은 끝없이 펼쳐진 가시덤불 산이었습니다. 날카로운 가시가 사방에 돋아 있어 한 걸음 내딛기도 힘들었습니다. 바리대기는 가시에 긁히며 피를 흘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이 찢어지고 다리가 상처투성이가 되었지만 바리대기는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사흘을 걸어 마침내 가시덤불을 빠져나왔을 때 바리대기의 옷은 너덜너덜해져 있었습니다. 산을 넘어 평야에 도착했을 때 바리대기는 밭을 가는 한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할아버지, 서천서역국으로 가는 길을 아십니까? 할아버지는 바리대기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알지. 하지만 쉽게 가르쳐 줄 순 없어. 이 밭을 다 갈아주면 알려주지. 바리대기는 고개를 끄덕이고 쟁기를 잡았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지만 바리대기는 악착같이 밭을 갈았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밤새 일했습니다. 해가 뜰 무렵 넓은 밭이 모두 갈아엎어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감탄하며 작은 금방울 하나를 건넸습니다. 대단한 아가씨로구나. 이 방울을 가져가거라. 위험할 때 흔들면 너를 도와줄 것이다. 더 나아가 냇가에 이르렀을 때 바리대기는 찬물에 손을 담그고 빨래를 하는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추위에 얼어 퍼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바리대기는 할머니를 대신해 빨래를 했습니다. 찬물에 손이 얼어가고 온몸이 떨렸지만 산더미 같은 빨래를 모두 깨끗이 빨아 말렸습니다. 할머니는 고마워하며 비단 수건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 수건을 가져가거라. 언젠가 쓸 날이 있을 게다. 그렇게 바리대기는 12고개를 넘었습니다. 불의 고개에서는 온몸이 타는 듯한 열기를 견뎌야 했고 얼음의 고개에서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와 싸워야 했습니다. 바람의 고개에서는 거센 회오리 바람이 몸을 날려버릴 듯 했고 어둠의 고개에서는 앞이 보이지 않아 더듬거리며 나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바리대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아버지를 살려야 해. 나를 버렸다 해도 아버지는 아버지야. 마침내 바리대기는 커다란 바다 앞에 섰습니다. 그곳은 이승과 저승을 가르는 경계였습니다. 검은 물결이 소용돌이치고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문 앞에는 무시무시한 형상의 군사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멈춰라. 산 사람은 여길 못 지난다. 바리대기는 할아버지께 받은 금방울을 꺼내 흔들었습니다. 딸랑딸랑. 그러자 신기하게도 군사들이 길을 열어주었고 검은 바다 위로 다리가 나타났습니다. 바리대기는 조심스럽게 다리를 건넜습니다. 다리를 건너자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서천서역국, 저승의 나라였습니다.
그곳 중앙에는 맑은 샘물이 솟아나는 우물이 있었고 그 우물을 지키는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동수자. 약수를 지키는 수호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산 사람이 왔구나. 동수자는 바리대기를 보며 말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왔느냐? 저의 아버지께서 병으로 돌아가시려 하십니다. 약수를 얻어가게 해주십시오. 동수자는 한참을 바리대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약수를 가져가려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 무슨 대가든 치르겠습니다. 동수자가 말했습니다. 나와 혼인하면 약수를 주겠다. 그리고 이곳에서 9년을 살아야 한다. 9년. 긴 세월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리대기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아버지를 살릴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그렇게 바리대기는 동수자와 혼인했고 서천서역국에서 9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사이 바리대기는 7 아들을 낳았습니다. 9년이 지나자 동수자는 약속대로 약수를 바리대기에게 주었습니다. 바리대기는 약수가 든 호리병을 품에 안고 생명의 꽃을 함께 받아 구름을 타고 이승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왕궁에 도착했을 때 이미 왕은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온 궁궐이 상복을 입고 곡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바리대기는 왕의 시신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바리대기는 생명의 꽃을 왕의 온몸에 문질렀습니다. 그리고 약수를 1방울, 2방울, 3방울 왕의 입술에 떨어뜨렸습니다. 잠시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었던 왕의 가슴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숨이 돌아왔습니다. 왕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왕비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전하 바리대기가 우리 딸이 전하를 살렸습니다. 왕은 바리대기를 보았습니다. 한때 자신이 버렸던 딸, 이제 자신을 저승에서 되돌려온 딸. 왕은 떨리는 손으로 바리대기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내가 나를 살렸구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바리대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미소 지었을 뿐입니다. 바리대기는 궁궐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동수자와 7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자신을 키워준 양부모님도 보고 싶었습니다. 바리대기는 동수자와 함께 조용히 살며 자신을 키워준 노부부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바리대기의 생이 끝날 무렵 하늘에서 신들이 내려왔습니다. 바리대기여, 내 효심과 희생은 하늘도 감동시켰느니라. 이제 너는 저승의 문을 지키는 오구신이 되어 죽은 이들의 영혼을 인도하라. 그렇게 바리대기는 오구신이 되었습니다. 버려진 딸이 죽은 이를 살리고 산자와 죽은 자를 잇는 신이 된 것입니다.